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입니다. 구약성경 849면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는 흡사한 것이 참 많습니다. 역사의 전체적인 맥락도 참 비슷하지만 또 한 가지 비슷한 것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부터 또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전쟁이 있었죠. 가나안 땅의 경우에는 7족속이라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서 그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세계사에서, 일반사에서 보면 자기들보다 더 문물이 뛰어났던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문물이 뛰어난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남과 북이 갈라져서 전쟁을 하게 됐고, 또 거대 제국이었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들과 전쟁을 하며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그러면 고대 강국에 끼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반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 특별히 해양 세력과 이 대륙 세력이 요충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나라도 이 역사 가운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똑같은 이 전쟁의 역사,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웠을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현대에서는 전쟁이 끝난 지 이제 70년이 좀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전쟁의 상흔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쟁을 보면 최소 30년마다 한 번씩은 전쟁이 있었다라고 할 만큼 많았습니다. 즉 두려움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68편의 기도입니다.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 직접 참여하긴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고백이 오늘 시편의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임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시편이 굉장히 긴데요. 3가지 부분으로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10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신 것, 그 다음에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선언과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심, 그 다음에 감사의 고백.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크게 2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일하시면, 즉 일어나서 일하시면 이 전쟁은 모두가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입니다. 구약성경 전체에도 나오는 특별히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것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모세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도 그런 고백을 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이 임하여 라고 선지자들의 듣는 시간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시편 68편 1절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이 아람어, 이 히브리어로 되는 아람어인데요.
쿰이라는 단어가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일어나다입니다. 죽은 소녀에게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렇게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잠잠히 저 구석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으로 오늘 시편이 시작이 됩니다. 자다가 일어나면 새로운 시작이 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새로운 시작이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십시오. 전쟁에 참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자 놀라운 변화들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전쟁의 소리가 지고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마치 거대한 하나님이 벌떡 일어서시니 그 자체가 두려워진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던 이들과 원수들이 다 벌벌 떠는 모습이 오늘 시편의 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곳곳에 나오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7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행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행진하시니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시편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저 여호와의 성막이 법궤가 움직이자, 즉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일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고백들이 출애굽기, 민수기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우리가 살겠나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생활을 출발하고 직장을 가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신앙의 고백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시편 1편에 보면 의인과 악인들을 나누죠. 의인들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즉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 그러나 악인이나 다른 이들, 잘못된 이들을 보면 내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구분을 해서 시편 1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으로 시작되는 1권, 즉 1편부터 41권까지 보면 의인과 악인들 아주 선명하게 나눕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의 원수들이나 주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큰 두려움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연기가 불러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밀랍 인형이 뜨거운 불 앞에서 완전히 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기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처음에 말한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쟁에 참여하신 하나님이라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우리 성경에는 주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시편에는 참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엘로힘 하나님은 전쟁에 참여하신 능하신 하나님. 근데 이 엘로힘을 하나님을 부를 때는 위협하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 엘로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근데 뒤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에게 정말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엘로힘으로 불렀다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참 따뜻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셨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겐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때는 4절의 말씀처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전쟁에 남자들이 참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아와 과부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시지만 내 백성들에게는 고아와 과부들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시되 원수들에게는 무서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시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따뜻하고 우리가 때로는 다 돌보지 못하는 고아와 과부들도 돌보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 중간에 말씀을 보면 11절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10절부터는 전쟁에 임하신 하나님인데요. 전쟁 그러면 남자들의 전유물 아닙니까? 현대도 그렇고 과거에, 특별히 과거에는 남자들이 전쟁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여인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전쟁에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하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셨을 때 그 승전보를 나누는 사람들이 남자가 아니라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자들이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소식을 여인들이 나누고 전리품도 여인들이 나누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전쟁에 이기는 전쟁.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오늘 시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서 역사해 주십시오. 가만히 계지 마시고 일어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겐 즐거움이고 기쁨이지만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두려움이 되옵소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멸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심판의 말씀처럼 들려지고 두려움의 말씀처럼 들려지지만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나에게는 그 기쁨의 소식, 나에게는 행복의 소식,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바로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시는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일어나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셔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 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밀랍 인형처럼 녹이셨던 그 역사를 바라봤던 히브리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일어나옵소서라고 늘 기도하며 우리에게 역사옵소서 간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겠으니 말씀하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했던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나를 살려주시는 말씀,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도 말씀하시면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그 말씀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새벽에 간구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서 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